같이 우리 사도행전을 봅시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베타로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스레빠와 하와이안 셔츠로 여러분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려면요,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겁니다. 분열 공동체 섭리. 분열 공동체 섭리입니다. 무슨 관계일까요? 일단은 이 본문의 상황을 좀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매일 묵상하니까 아마 지난주에 이 내용을 들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의 출발 부분이에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2차 선교 여행의 출발은 분열부터 시작됩니다.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대판 싸운 장면부터 시작해요. 여기 보면은 39절에 보면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심히 다투었다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그리스어 단어가 다 발작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발작할 정도로 싸운 겁니다. 엄청나게 싸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심히 다투어서 피차 갈라설 정도로 큰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도대체 여기 왜 기록된 걸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도대체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일단은 배경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 직전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이잖아요. 15장 직전에는 교회가 서로,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서 화평을 이룬 장면이 나와요. 15장 초반부에 보면 교회가 이제 율법주의라는 문제 때문에 분열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할례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명백하게 잘못된 이단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 명백하게 잘못된 이야기들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가 분노해서 변증을 막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다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 회의가 아주 은혜롭게 끝났습니다. 사실 원래 회의는 은혜롭게 끝나기가 좀 힘들거든요. 회의는 자기 의견을 막 얘기하고 서로 막 싸우고 그런 분위기가 되잖아요. 여러분 회의에 참석하면 보통 회의가 들죠? 야 진짜 이거 웃어준 사람만 은혜 있는 거다 진짜. 이거 와 이렇게 강팍할 수가 사람들이. 자 그래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굉장히 아름답게 해결했다고요. 그리고 굉장히 아름답게 해결한 바로 그 직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둘이 대판 싸우는 거예요. 싸운 내용은 되게 간단했습니다. 둘이 이제 마가라는 한 사람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였어요. 사실 이 상황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연대기를 보면 이 싸움이 좀 더 굉장히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둘은 진짜 형제와 같았거든요. 바나바는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에요. 바나바라는 말 자체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름이 요한인데 그러니까 별명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면 굉장히 따뜻하고 사랑이 많고 위로해주는 사람이었을 성향을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약간은 성격이 제 생각에는 좀 날카로울 수도 있고 그리고 예민할 수도 있는 바울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1차 선교 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와 다름없는 상황이었죠. 그렇죠? 그 이전에는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에서 목회를 같이 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형제와 같은 사람이 별것도 아닌 걸로 싸웠단 말이에요. 또 왜 싸웠냐는 거죠. 자 그래서요 저는 이 본문을 근거로 해가지고 첫 번째로는 분열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분열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먼저 분열의 이유부터 출발을 해보죠.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는요 1차 선교여행 때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같이 선교여행을 다녔던 동역자였어요. 그러니까 약간 나이가 좀 어린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다니다가 1차 선교여행 중간에 탈락을 합니다.
예.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여기서 요한이 마가예요. 마가 요한입니다.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으로 볼 때 아마 마가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 정확한 상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박해, 그리고 엄청난 고난, 그리고 배멀미,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러니까 마가로 하여금 지치게 만들었고, 그리고 두렵게 만들었고, 그리고 마가는 이제 그만두고 싶었겠죠. 자, 그 상황에서 1차 선교여행 중간에 마가는 포기하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모든 걸 마쳤단 말이에요. 근데 2차 선교여행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갈 줄 알았어요. 근데 바울은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뭐가 더 옳습니까? 바울의 주장은 이거였습니다. 아니, 1차 선교여행 때 우리와 함께 계속 돌아다니면서 모든 선교여행을 다 같이 한 게 아니잖아. 얘는 상황을 다 모른다고. 게다가 중간에 도망갔잖아. 또 도망가면 어떻게 할래? 아마 이랬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논거가 충분하죠. 그렇죠? 근데 바나바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야, 이게 한번 하다가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 하면 더 잘할 수도 있는 거지, 찬스를 줘보자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였다는 사실이에요. 예. 실제로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생질이 조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 입장에서는 아마도 조카 감싸고 노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를 상황이죠. 그래서 둘이 대판 싸웁니다. 서로 발작할 정도로 싸우죠. 자, 그럼 왜 싸웠을까요? 이게 되게 재밌는 지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위,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 바로 위만 해도 서로 너무나 아름답게 연합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바로 밑에서 사실 우리가 볼 때 딱히 누가 더 잘못한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 라고 생각할 만한 일로 대판 싸우고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발작할 정도로 싸운 다음에 갈라졌단 말이에요. 맞죠? 예. 이게 무슨 상황이냔 말이에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님이 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절했어요. 일제 박해를 막 거절하고, 그리고 옥중에서 엄청난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고문한 순사를 자기가 이제 다 풀려나오고 난 다음에, 해방되고 나서 자기를 고문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사람들을 다 용서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그리고 용서 다 하고 집에 갔어요. 근데 집에 가니까 와이프가 잔소리를 해요. 그래서 버럭하면서 그냥 상을 뒤집어 엎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이 있잖아요. 나를 고문한 순사는 용서할 수 있지만 나한테 잔소리를 한 와이프는 용서할 수 없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죠. 예. 바울과 바나바는 도대체 왜 싸웠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교회가 움직이는 방법은 참 재미있는 게 있죠. 교회의 분열의 일은 늘 똑같습니다. 기독교 역사도 그렇고요, 실제로 교회가 움직여지는 과정도 그렇고요. 교회는요, 어느 한쪽이 나쁘고 어느 한쪽이 옳잖아요. 그럼 잘 안 싸워요. 둘 다 옳다고 느낄 때 싸웁니다. 예. 둘 다 옳다고 느낄 때요. 바울도 옳다고 느꼈을 겁니다. 아니, 이렇게 용기 없는 애를 어떻게 데려가? 일리 있죠? 그죠? 바나바도 옳다고 느꼈을 겁니다. 아니, 기회를 줘야지. 일리 있죠? 그렇죠? 둘 다 옳다고 생각했을 거고요. 둘 다 옳기 때문에, 누가 봐도 옳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긴 교회 역사상 늘 교회가 분열할 때는, 공동체가 싸울 때는요, 옳기 때문에 싸웠습니다. 둘 중에 한쪽이 나쁘잖아요. 안 싸워요. 생각해보세요. 예루살렘 회의 그 바로 위에 이제 15장 초반부에 있는 이야기는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쪽이 명백하게 교리적으로 이단이었다고요. 예. 그리고 교리적으로 명백한 이단과 명백한 정통이 논쟁을 하잖아요. 그럼 결국 정통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더더욱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싸울 게 아니에요. 근데 항상 교회가 싸우는 거는요, 뭐 예컨대 무슨 뭐 임원들끼리 싸운다든가, 아니면 작년부에서 무슨 뭐 일을 하는데 찬양팀끼리, 그 찬양팀은 행복하죠? 예. 엊그저께 MT도 가고, 그죠? 행복하죠?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양쪽의 의견을 다 듣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둘 다 그냥 이해가 되는 상황인 거죠. 그때 항상 대판 싸우는 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교회의 명백한 악행이 아닙니다. 교회의 선행 안에 있는 교만이죠.
똑같은 문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요, 교회의 명백한 악행이 아닙니다. 교회의 선행 안에 있는 자기의입니다. 항상 그래왔어요. 교회는요 어떤 사람이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무너지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마다 잘난 사람들이 조금 잘못한 것들 있잖아요. 뭐 특별히 그냥 저 정도면 뭐 용납할 수 있을 만한 것들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조금씩 정주하면서 조금씩 뒷담화를 하잖아요. 그럼 그게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예수께서 누구랑 제일 많이 싸우셨죠? 예수께서 죄인들하고 싸우셨나요? 예수께서 창녀들과 싸우셨나요? 예수께서 무슨 뭐 세리들과 죄수들과 싸우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과 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신학 논쟁을 많이 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극렬하게 반대했던 사람들도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자신이 생각한 그 괜찮음 이면에 있는 자기의, 자기의 자신감, 교만, 이게 항상 교회를 고통스럽게 했죠. 자, 그러면은 분열의 이유는 알았습니다.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교만한 것들아 회개해라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여기 나온 게 아닙니다. 종종 이런 문제 있는 그 일들 있잖아요. 그 일들은 꼭 문제 있는 방식으로만 끝나는 건 아니었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이후의 이야기를 보잖아요. 그럼 이 이후의 이야기를 다 보려면 사도행전을 다 봐야 되니까 제가 요약해드리죠. 바울 이야기를 해보죠. 바울은 어쨌든 바나바하고 헤어졌죠. 그리고 마가도 못 데리고 가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래도 혼자 가긴 좀 뭐하단 말이에요. 게다가 고대 여행은 혼자 막 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신라라는 사람을 택해가지고 둘이 같이 갑니다. 그 이후에 나중에 이제 뭐 누가도 붙고 디모데도 붙고 이제 2명 더 붙긴 하는데 어쨌든 신라하고 같이 출발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건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라는 로마 시민권자였거든요.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선교에 있어서 둘 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단히 도움이 되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분열은요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열은 나쁜 건데 이 나쁜 일이 없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좋은 일, 즉 바울이 신라를 만나가지고 같이 선교를 하는 일 있잖아요. 이 일이 발생한 거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뭔가 이렇게 이제 발목을 잡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마가 데리고 여행 가면은 중간에 조금 쉬어도 줘야 되고 어디 가면 좀 잠깐에 먹기도 해야 되고 너무 힘들면은 그냥 이렇게 달래주기도 해야 되는데 나랑 신라랑 가면 그딴 거 필요 없단 말이에요. 가자 하면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이 실제로 바울이 한 선교여행 중에서 가장 많은 지역을 돌아다닙니다. 굉장한 선교적 열매를 맺게 되죠. 그렇죠? 좋게 끝났죠? 그리고 바나바 쪽을 한번 봅시다. 바나바 쪽은 어떻게 될까요? 바나바 이야기는 그 이후에 잘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마가 이야기는 많이 나옵니다. 마가 이야기는 우리가 꽤나 볼 수 있어요. 바나바는요 아마 마가는 실망했을 겁니다. 자기가 같이 선교여행 갈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요. 그래서 바나바는요 나중에 자기 조카 마가를 베드로한테 소개를 시켜줘요. 그리고 베드로하고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낍니다. 그리고 마가는 베드로하고 계속 붙어 있으면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모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행적을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말은요, 베드로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였겠죠. 그래서 마가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네. 자, 지난 우리가 한 1학기 이제 이 초반 이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한 지지난주까지 우리는 마가복음 설교를 계속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마가복음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대체로 은혜를 받지 못했지만 한 설교는 기억나요.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그 모든 은혜는 가벼운 게 아니니까요.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마가복음이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맞죠? 그리고 마가복음이 쓰여진 이유는 마가가 베드로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맞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할지 보이죠? 마가가 베드로를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마가가 바울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가가 바울에게 버림받은 이유는요 바나바하고 바울이 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께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는 걸 사용하셨습니다. 너무 억지인가요? 억지군요. 아니요 억지 아니에요. 그분은 정말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종종 교회의 긴 역사를 보면은 슬픈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싸우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교단이 분열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대화를 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과가 꼭 모든 나쁜 일만 일으킨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보세요. 다시 본문을 봅시다. 다시 본문을 볼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0절 4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원래 교회는요, 교회의 괜찮음에 의해서 유지되는 곳이 아닙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맡겨진 존재죠. 이 말은요, 우리가 분열해도 좋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기 의에 사로잡혀 싸워도 좋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죄와 뒷담화가 난무하는 공동체가 돼도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이것과 가깝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싸우고 우리는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요, 신뢰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교회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구로에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신촌에 개척을 한 것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몇몇 개는 발견했습니다. 신촌에서 신촌에 있는 지금 새로 방문해가지고 등록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신자들이 몇몇 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가 신촌에 개척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못 만났을 상황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고백을 통해서 제가 사실 지난 몇 달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저한테는 놀랍습니다. 정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 친구는 신촌 개척을 안 했으면 못 만났겠구나. 그러면서 막 되게 활들짝 놀라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였겠죠. 근데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신촌 개척 때문에 구로에 난 손해는 없었을까? 난 어려움은 없었을까? 괴로움은 없었을까? 아마 그것도 찾아서 따져보자면 꽤 많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종종 그런 것들을 직면하게 될 때, 제가 목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되게 자신감이 없어지고 내가 뭔가 잘못 선택했나, 잘못 생각했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기댈 곳이 여기 있습니다. 주의 은혜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상당수는요, 압도적인 다수는 교회를 찾다가 여기에서 와가지고 등록해서 정착하신 분들이죠. 나름 여기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이 교회는 계속해서 좋은 교회로 남을까요? 아니, 이 교회는 지금 좋은 교회일까요? 앞으로도 좋은 교회일까요? 앞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문제가 생기면 왜 생기는 걸까요? 확실한 건요,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의 자기의 때문에 생길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요, 이전교의 교만 때문에 생길 겁니다. 이전교의 실패 때문에 생기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만과 여러분들의 실패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기의 때문에 생기겠죠. 그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요, 그래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분이 은혜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교회의 괜찮음을 의지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주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는 교회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좀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사용해서요, 우리를 선으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두 가지 적용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진짜 끝나요. 첫째입니다. 이후에 바울하고 마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후에 바울하고 마가는요, 화해합니다. 바울이요, 생애 말년에 쓴 디모데 후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1절, 누가만 나와 지금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디모데한테 하는 말이에요.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생애 말년에 그는 마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어딘가에 아마 화해했겠죠. 바나바하고도 화해했을 겁니다. 바울은요, 아마도 그러니까 화를 낼 정도로 자기의에 사로잡혀 있는 순간들이 있었겠지만 자기의가 자기의 악행만큼이나 악하다라는 것을 알 정도로 분별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되게 자주 했던 걸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지광교회를 오래 다녔다면 이 문장을 아실 겁니다. 진정한 기독교인과 종교인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종교인은, 그냥 문화적인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은 자신의 악행만 회개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뭐죠? 자신의 선행도 회개합니다. 자신의 선행 안에 있는 자기 의도 회개합니다.
자신이 개선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고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알죠. 우리에겐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바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깨끗해질 수도 없고 더 나아질 수도 없습니다. 시건교회는 더 많은 제도와 더 많은 정치와 더 많은 여러 가지 무슨 공간과 그런 것들로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에게는 우리 자기 의에 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맞죠? 네.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요, 우리는요, 화해할 수 있는 용기,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내가 그때 경솔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입니다. 주의 은혜에 똑같은 말이긴 한데요, 우리 교회를 부탁합시다. 주의 은혜에 우리 교회를 부탁합시다. 그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앞에서 마이크 잡고 있는 하와이안 셔츠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가 주는 자기 의와 교만을 부수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은혜가 주는 용서받음의 기쁨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사랑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띄워줄 수 있나요? 디도서 3장 2절이죠. 자,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중간에 같이 읽자고 하면 같이 읽는 거예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하여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래요. 우리도 아무도 다투지 말래요. 아무도 다투지 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첫 번째,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자 보세요. 다투지 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리죠.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내가 전에 어떤 자였는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존재였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존재입니다. 나의 악행뿐만 아니라 내 선행 안에도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린 겸손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를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았습니다.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쌓은 공로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존재였지만 내가 감히 바라거나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정체성이 살아있을 때, 다시 말하면 복음이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움직이고 숨쉬게 하고 여러분들을 흥분시킬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내가 행한 선행, 내가 행한 복음을 순종한 일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그냥 감사로만 반응할 겁니다. 제가 순종했지만 이건 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은혜였죠. 그리고 누군가가 범죄한 걸 보면서 긍휼로 반응할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저지른 저 죄는 내가 저지르진 않았지만 나는 저 사람이 평상시에 저지르지 않는 죄를 많이 저지릅니다. 당신이 보기에는 똑같이 악하겠죠.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실 것을 압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체성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정체성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공동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천국이겠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공동체의 사랑의 기쁨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